오늘은 천국의 열쇠라 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31주일에 보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83문이 시작됩니다. 83문의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답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만 해도 대단히 놀랍고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니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열쇠라고 하는 것이 요즘 들어와서는 점점 더 의미가 희미하게 되어 가긴 하는데요. 워낙 전자키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 아날로그식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참 많고 어떤 의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은행에 가보면 개인 계좌의 금고를 열쇠로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만약 어떤 분이 나한테 금고 열쇠를 딱 맡기면서 여기에 있는 거 필요한 때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런 때 가져다가 사용해라 하고 했다고 해보시죠. 그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만 보더라도 뭐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열쇠를 맡긴다 하고 한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권한도 같이 오는 것인데요. 마치 그 열쇠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맡긴 이상에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혹은 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부잣집 맏며느리는 안주인이 되면 곳간 열쇠를 딱 받게 되니까 그 집에서는 가장 막강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라고 해서 이것이 자칫 어떤 상징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이면의 어떤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쇠라고 할 때는 그 자체로 가진 어떤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요. 문이 있고 문을 열쇠로 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문을 만약에 열쇠로 잠가버리면 문을 따줄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열쇠와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비밀 기능이 있는 열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당시에라도 열쇠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이지 어떤 특별한 그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만 또는 아주 신학적 견지가 아주 높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어떤 첨단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택의 대문처럼 커다란 문이 있고요. 그것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열쇠가 있고 열쇠를 열으면 열쇠를 풀면 아주 이제 자유롭게 문을 확 열어놓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 문이 있고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능히 생각하도록 하신 것인데, 이 문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일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구원의 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양의 문인데요. 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만 꼴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양은 꼴을 먹고 윤택하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에도 또 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또 문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문이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문이라도 아무 길이라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쫓아서만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우리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놀라운 문의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여기 너에게 준다 하고 그 대상을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문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쇠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일단 물으십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으시는데요. 먼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전해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또는 성경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그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 아주 뛰어난 분이라 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알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아마도 가장 그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베드로는 항상 무엇을 할지라도 아주 열정적으로 막 앞서서 하는 그런 행동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배운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생각이 그냥 바로 손으로 나와서 칼을 들고 휘둘러 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질문 앞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마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아주 모범생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잘 아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대답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잘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비밀을 붙잡아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고 바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죠? 음, 진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참된 지식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진리를 찬양하고 높이 받드는 기둥 혹은 터가 바로 교회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높이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나타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숨겨져야 하거든요. 오로지 진리이신 이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할 때도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로 떠들어 봐야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자유함,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서로를 향해 봉사하며 그 실질을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맛보는 가운데 우리가 말로써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근데 이것이 진리니까요. 이 진리의 공고한 터 위에 이 진리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한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열쇠라. 그러니 만일 교회에서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모르니 들어갈 소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짓을 교회가 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경륜 하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거기에 열쇠를 맡기신 것과도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바깥에서 딱 걸어 잠그고서는 자기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천국이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 앞으로 다 몰려오거든요. 그럼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자기들 말을 듣고 자기들을 우러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이지 결코 천국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게 하고 자기들 말을 듣게 하고 자기들을 높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가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사람들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사실. 그러니까 저들 앞에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서 가지고 대장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본디 맡기셨던 것이 진리였거든요. 참된 지식을 저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문
지식, 진리, 그리고 열쇠 이런 이미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죠. 거의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지금 가리키고 있구나. 그 동일한 목표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천국문을 열면서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권세, 이 열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정말 뭐 세상에 무슨 열쇠, 아무리 은행에 정말 억만금이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열쇠 가진 것과 비교가 됩니까, 이게?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열쇠가 없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뜨릴 권세가 있다 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나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능히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권세가 막강하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놀랍습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권세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권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막강한 권세를 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절대 반지를 가진 것처럼 그것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영광을 다 독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랬고요.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고 하시니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 베드로가 가진 열쇠의 권한을 이어받은 한 사람만이 천국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 하고서는 그 열쇠가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황에게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 하고서는 교황을 우상시해버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악한 일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하고 탐해하셨던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힘있게 전하는 열쇠를 교회에 탁 맡기시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천국을 사모해서 가까이 오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그 문을 여는 일을 그런 복된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으니까 한번 강짜를 부려봐라. 한번 절대 권력을 누려봐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생명의 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열쇠를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죠. 막힘없이 전합니다. 순전하게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하도록 이 교회의 귀한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다른 데 맡기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맡겼으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
사명을 끝까지 방기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열쇠를 빼앗아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인 우리가 그 열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과 달라서 각지 각처에 흩어져서 보편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각기 각성한 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신 것인데, 만일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등명을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이름을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순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름을 빼앗기면 사탄의 회가, 사람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열쇠를 주셨는데요. 교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할 때는 두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83문에서 그랬죠. 첫째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고요. 둘째가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권징, 이것이 열쇠의 기능을 감당한다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84문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열쇠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83문에 와서는 그 중에 하나, 이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84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한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선 83문과 85문을 보면 이제 복음의 강설, 그 다음에 권징 할 때 질문에 보면 하나는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하나는 닫히고 열리고 하는 이 순서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먼저 활짝 여는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 닫히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주의하도록 했고요. 권징에 대해서는 우선은 천국을 닫는 일을 하지만 권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권징을 생각할 때에도 권징은 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열린 문으로 기꺼이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 생각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제 84문을 보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천국문을 여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문을 아주 제대로 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여기서 잘 알려줍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해야 할 첫째가 그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거룩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개개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뛰어난 교회에 가입을 했으니까 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에 올라탔더니 이게 서울 가는 기차고, 그러면 이 기차 속에서 막 별짓을 다 해도 뭐
춤추고 무슨 짓을 다 해도 기차는 서울로 가는 것이니까 뭐 기차에 타면 무조건 서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교회에 내가 올라탔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하도록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도록 하신 말씀인데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내셨던 그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고 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개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이 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갈지라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생각에 꽉 절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충격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후에 젊은 관원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도 있고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왕래가 참 뜸한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자신 앞에 계신 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신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임으로 활동하시는 이 성신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신께서 거듭나게 하는 그러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만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나는 개혁교회 교인이고 또 우리 교회는 나름 다른 교회와 비교해도 아주 뛰어난 말씀이 늘 전해지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뭐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교회에 선포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은 항상 말씀을 듣는 우리 개개인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항상 나는 독립된 존재로 그 앞에 서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잘 믿으니까 혹은 내 자식이 잘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끼어가지고 덩달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84문에서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고 거기에 강조해서 가르쳐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전해지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죄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까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배워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늘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정말 살아 움직이도록 죽어있지 않구나 살아있구나 생명의 어떤 반응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은 85문에서 이제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85문에서 가르치는 권징에 대해서는 배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면, 그리고 복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회라면 벌써 이 복음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권징의 그 핵심적인 일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건강한 사회가 거기 형성이 되면 85문에 나오는 권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쓰여질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강설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은 다른 누구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러니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천국 문은 아주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말만 교인이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강설이 그렇게 실효 있게 기능한다면 가장 좋은데요. 말할 것 없이 그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실은 우리가 그만큼 늘 건강하고 장성한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칫 넘어지는 일이 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때에 자칫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심상히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런데더라 하고서 가볍게 여기다가 마침내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리까지, 생명에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내려간,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교회가 이 권징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 성도를 그 어둠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생명, 한 귀한 생명을 원수의 손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을 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85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8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될 때에 그를 바르게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권면한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셨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지라도 참 우리와 다르구나.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나갈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셨던 그 복된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발현되어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세상 앞에 딱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허덕이는 아무런 희망과 평안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정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돌보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살피고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서도 없는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어버리는, 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별것 없구만,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더럽게 사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권징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실은 누군가를 권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당장에는 죄를 범하는 그런 지체에게 권징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이 영향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믿음 약한 형제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전 말 그대로 죽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찬을 바로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심히 약해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교회가 전체로 징계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권징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도 85문에서는 그 질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으뜸되는 것은 복음의 강설이 성신의 능력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있게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죄상을 알게 된 어떤 형제가 우선은 알게 됐을 때 은밀히 뭐 이렇게 여기저기 소문 퍼뜨리지 말고 정말 그를 아끼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서 권고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참 귀한 일이겠지만, 만일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증인될 만한 사람, 아무라도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 중에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세 번째가 되겠죠. 교회 치료회에 알리고 치료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권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치료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한 경우에는 치료회가 없을 때 이웃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 치료회를 구성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웃 교회 치료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무튼지 치료회가 없을지라도 목사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단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권징을 하면서도 이 권징이 실효를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큰 결핍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교회는 모든 일을 단정하게, 질서에 따라서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징을 하게 되면 회개의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다만 이제 회개의 증거라고 해도 이게 자칫 주관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치료회가 또는 이웃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살펴가야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죄 가운데 범죄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가 나타나는 일을 굉장히 면밀히 살피고 주님께 구하면서
회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징계 그 권징을 행하면 이렇게 권면을 해서 회개하면 참 좋을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돌이키지 않을 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제외시키는데, 우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게 됩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징계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운다고 하나님께서 꿈쩍이라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시고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일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도 살펴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에 주신 권한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때 그 권한이 미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첫째는 교회의 순전함을,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도록, 사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를 미련한 자리에서 건져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채찍으로 치는 일을 이 권징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정말로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께서 아주 기쁘게 맞으시고, 또 온 성도들도 교회적으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인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그렇거든요. 권징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렇게 바르게 시행할 때 이만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돌보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이 복된 기관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놀랍고 선한 뜻을 위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주님의 구원의 일을 감사하며 자랑하도록 은혜의 방도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늘 베풀어 주시고 막힘없이 전하며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사귐을 나누며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권징을 행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길을 보호하시며 능히 달려갈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길을 쫓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그런 복된 사회를 여기 이룰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에게 맡겨질 것인데 저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